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그런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하는 연민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더 넘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깊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무엇인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좋은 본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으셨듯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계시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죠. 그래서 가고 있는데 본문의 표현대로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본문의 말씀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도 이 고난주간, 또 예수님의 그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자고 하죠. 그것을 기억하자고 하죠. 그러나 이 의미보다 더 크고 넓게 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가시다가 뒤돌아 보시면서 자신을 위하여 울고 있는 이 여자의 큰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반전이죠. 누군가가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괴로운데 나를 위해주고 있고 나를 위하여 울고 있고 나를 위해주고 있는데 큰 위로가 되죠. 큰 힘이죠. 격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신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가 받을 형벌을 봐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죄의 결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너희가 죄로 인하여 이 형벌,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누구에게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나를 연민하는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혹은 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혹은 나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잡혀가고 죽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울지 말고 너희들이 이 형벌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인하여 기도해라. 울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 가족들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죄의 결과는 저 형벌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 형벌을 통하여 슬피 울라. 그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보다 더 크고 넓고 깊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형벌을 우리가 면할 수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죄가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35절입니다. 35절이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구경한다 이겁니다. 구경. 예수님이 저희를 당하시고 계시고 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고 있구나.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있었던 분이지, 예수님이 이랬던 분이지, 그래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고난주간이라고 하지, 부활주일이라고 하지.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신앙은 구경하는 데가 아니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배우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래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뭐 겉모습을 따라할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적으로 보자면 세수를 낡은 부대에 넣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들을 낡은 부대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행동들과 윤리들과 도덕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지쳤다, 못하겠다, 탈진했다, 좌절했다, 시험 들었다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새 부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살아서 어떤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새 부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에 대한 그 관심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아요. 신앙이 이렇더라, 어떤 교회에서 뭐 이렇더라, 저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더라. 관심은 많지만 정작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하나님을 원하는 것, 그 하나님과 사귀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구경인 거예요, 구경. 백성들은 관심은 있었어요. 마음은 있었어요. 아, 저 예수라는 자가 누군데 왜 저를 잡아다가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저 예수님이 누군데 저 많은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가? 그때 당시에 핫 이슈였어요. 모든 정치가들도 핫 이슈였어요. 왜냐면 그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5천 명씩 모이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니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거에 관심 갖거든요. 많이 모인다, 크게 모인다, 거기 가서 또 표를 얻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죠.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구경하는 것. 나도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고 안다. 다 구경인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 구경하는 것. 그 다음에 보세요. 35절입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지금 관리들과 군인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만일 네가 왕이면, 만일 네가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한번 보여봐라 이겁니다. 자신들 앞에 우리가 명령을 받아서 너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유대인의 왕이 맞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면 그걸 한번 우리 눈앞에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여봐라. 우리가 전도를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래? 그 하나님 보여봐라 얘기하죠. 아니면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게 아픈데 이걸 해결해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보여봐라 이겁니다. 낫게 해봐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 대한 조롱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세상 만물이 다 지은 바대로 지금까지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그 죄와 방종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방종이 뭐예요? 방탕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해. 나는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옳은 거야. 그게 모든 그 죄악의 결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에 떨어짐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버림을 받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귀어 사는 곳, 같이 있는 곳, 교제하는 곳.
그 멸망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울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이거 가고 있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내가 왜 이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는지를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깨달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우는 걸로 마치지 말고 너의 죄를 봐라. 죄의 결과는 이 죽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형벌은 이 살이 찢겨지는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뭐냐면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벌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점점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지옥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든지 울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대신 저렇게 죽을 수 있나. 근데 자신의 죄의 확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확인. 왜 죽으셨는가? 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셨는가? 내가 죄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떳떳이 들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만 고개를 떳떳이 들고 기도했잖아요. 저 세리들과 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께 대하여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나이다. 저 사람과 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세리, 그 죄인은 뭐예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거를 발견하는 게 신앙과 믿음인 거예요. 그게 세부된 거예요. 세수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이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쪽에 그 죄수들도 같이 못 박히게 되는데요. 그 죄수들 하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여기 똑같이 나오죠. 우리를 구원해라. 너도 구원하고 다 구원해봐라. 네가 그리스도면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내가 너의 잘못으로 인하여 받은 이 형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지금 무엇하는 거냐. 너도 이 죽는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겠느냐 얘기하는 거죠. 41절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얘기하죠. 너가 너의 죄로 인해서 이 형벌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 또 어찌 회개하지 않냐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조롱하는 말을 하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어떤 큰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돌이키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이 임할 때까지 인간은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자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차라리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 고난이 임해도 그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돌이킴을 받는 거죠. 그게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 때 그 홍수가 임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모르고 살다가 즐기다가 시집가고 장사하다가 소먹이다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의 장기 중에 간이 그 바보 장기래요. 왜냐면 다른 데는 이렇게 아프면 뭐 눈도 이렇게 막 뻑뻑하면은 병원 가잖아요. 귀가 잘 안 들리면 병원 가잖아요. 뭔가 이렇게 감각이 있어야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데 간은 다 망가질 때까지 어떤 몸에 신호가 안 온대요. 그래서 바보장기라고 한대요. 다 망가져서 가면 이미 끝난 거예요. 간을 어떻게 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진노, 심판이 임할 때까지 인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형벌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소록도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은
자신의 몸에 고통이 없는 게, 이 감각이 없는 게 고통이래요. 왜냐면은 자고 있을 때 뭐 벌레나 뭐 와가지고 물면은 아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몸을 이 벌레 뭐야 하고 이렇게 밟아버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물어도 지가 와서 귀를 뜯어먹고 코를 뜯어먹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자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은 무감각해서 예수님이 이 고난받으신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죄의 형벌은 십자가에서 죽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다, 영원히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고도 무감각한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면 내려와야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 내려와서 그 영광과 힘을 보여야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면 내 삶을 한번 바꿔보셔야지. 다 똑같은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어떤 이런 일이 펼쳐지는가? 그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절기 지킨다고 지금 예배 드린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다 치워버려라. 냄새나는 것들 치워버리고 너희들 내 땅 밟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재물을 가져오고 돈을 가져오고 절기를 지키고 나를 지키러 왔는데 그 마음은 다 떠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고, 이거 하는데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어요. 이건 하고 있는데 집안 일에 관심이 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왔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구하는 긍휼을 구하지 못하고 그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치워버려라. 나는 그 실증 났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가져오라며, 하나님이 바치라며요, 하나님을 섬기라며요. 그 마음 없는 예배 치워버려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울 수 있대요. 어떻게, 그 영상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꽝꽝 소리 들으면서 저도 많이 울었던 게 기억이 나요. 어떻게 저렇게 못 박히셨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근데 거기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애가 받을 그 형벌이라는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이 죄로 인해 내가 그렇게 죽을 자였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구나.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은 있을 수는 있어요. 눈물도 흘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의 증거는 아니래요. 눈물이 올 수 있고 마음의 울컥함이 따라올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말 그 진리 없이 그럴 수도 있대요. 예수님을 향하여 울고 그를 위하여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내가 받은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겠냐? 너희의 죄를 알고 회개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우리 자녀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오늘 찬양하셨듯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죠.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양쪽에는 죄수들과 함께 또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백성들과 군인들은 조롱하며 구경하고 있고, 메시아면 네가 내려와 봐라, 내가 너를 구원해 봐라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고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것을 그 스데반의 그 순교에서도 볼 수 있죠.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한 게 아니고 돌을 갖다가 쳤죠. 돌을 계속 맞고 있는데 돌 맞아 보셨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돌을 맞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구나, 이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이 마음은 늘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지 못하면 우리의 몸은 늘 우상을 붙들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내용이 없으면 늘 우리는 불안해서 우리의 행실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요? 열심히 사는 것, 저 사람과 그냥 다르게 사는 것, 혹은 나는 저렇게 나쁘게 살진 않아 라고 하는 자신의 행실을 붙들고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여, 그들 안에 주님이 없습니다. 나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 복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남편과 싸울 때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자녀와의 갈등 속에 내 자녀와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 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되도록 둔 것은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늘 너 왜 그랬어?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책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걸 만회하려고 해요. 다시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그 상실한 마음을 누구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와 내 자녀와 내 친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확인과 함께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아 모든 삶의 상황의 문제와 여건과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임을 나타내고 나와 너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는 자리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이 복음 전할 기회로 주어지는데, 내가 전도를 평생에 한 번도 안 했지만 가장 훌륭하게 전도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냐면 죽음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질병은 다 낫게 해주셔도 하나님이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놓으신 거죠. 다 죽어버리죠. 이 죽음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죠. 그 누구도 이 죽음을 넘어갈 수 없죠. 그때 우리의 전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야, 나의 이 죽음으로 인하여 괴롭고 슬프고, 그때 이 친가와 내 자녀들이 모여서 다 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아버지가 죽고 있는데 어머니가 지금 이 병상에서 다 울잖아요. 안 우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악한 자라도 자기 부모가 그런 일을 당하고 지금 장사 지내게 생겼는데 안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하셨듯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죽음이 뭐냐? 그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무시하고 먹어버렸던 그 죄의 결과가 이 죽음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다. 내가 평생의 자녀를 전도하지 않았어도, 평생의 자녀가 나를 무시하고 살았어도 나의 죽음 앞에 왔을 때 그 전도에 훌륭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죽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아냐? 엄마가 늙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또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허락하셨어.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죽음을 이기는 자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자야. 그러니 죽음은 다만 우리의 괴로움과 눈물 흘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죽음조차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매일 스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또 저렇게 일어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나에게 펼쳐지고 있구나. 이거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죄의 결과들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죽음과 이 육신의 괴로움과 이 상황의 어려움들을 넘어 그 죽음을 이기고 사신,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마음은 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필요하다는 것, 정말로 그 예수님과 사귀어 사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슬피 우는 자이지만 주님의 이 가르침과 같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 죄의 진노 아래에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너희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이 너희의 죄 앞에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셔서 주님, 저와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이 인생과 삶 가운데 필요한 것, 나에게 전부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능력 나에게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어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들 안에 참된 생명에 이르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어떤 어려움들을 또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 죄 속에서의 구원을 위하여 또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확인과 회개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구원에 이르는 은혜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